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옵소서. 주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말씀의 운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 국민에게 나라에서 주는 긴급 재난 지원금, 긴급 재난 지원금 모두 받으셨죠? 아니면은 기부를 하시든지 다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대하고 아차 했어요. 그 뉴스에 어르신들 가운데 연세가 많은 어른들은 전 국민에게 주는 긴급 재난 지원금이 뭐냐? 나 몰라. 그런 어른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차, 우리 교회에도 계실지 모르겠다.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는 드렸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모두 받으시고 또는 기부하시고 잘 활용하고 계시다 하니까 이젠 제가 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 긴급 재난 지원금 12조 2천억 원 이것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참 흥미롭더라고요.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년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한 해 동안 국방비가 46조 원이었대요. 46조 원. 그런데 저 북한이 1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 경제 총생산액, 이 북한이 1년 동안 벌어들인 그 돈은 35조래요. 아직 가닥이 안 잡혀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일부 국방비로 지원해주는 국방비 예산이 46조예요. 그런데 저 북한이 1년 동안 그 애쓰고 힘써가지고 전체 벌어들인 돈, GDP라고 하는 거죠. 경제 총생산액은 35조밖에 안 돼요. 그래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북한에다 제안하자는 거죠.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이 너네가 1년 종일 하여튼 애쓰고 힘쓰고 해서 벌어들인 35조 그냥 줄게. 군대 없애. 근데 우리도 군대 가지고 있으면 너네가 불안해할 테니까 우리도 군대 없앨게. 그러면 46조가 고스란히 남는다는 거죠. 거기에서 35조를 뚝 떼서 줄게. 그래도 우리 남한은 11조가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11조라고 하니까 교회 헌금 같네. 11조 원 그 돈을 국민들한테 이번에 나눠준 긴급 재난 지원금처럼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은 이번에 긴급 재난 지원금 받듯이 어떤 분은 100만 원, 어떤 분은 80만 원, 어떤 분은 60만 원 그렇게 받는다는 거죠.
그럼 북한은 한 해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1년 동안 죽으라고 애써서 벌은 35조 그냥 공짜 남한한테 받고, 남한 사람들은 또 국방비 그것을 아껴갖고 북한도 주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재난 그 지원금 주듯이 주고. 참 꿈 같은 얘기죠. 웃음이 나는데 쓴 웃음이고 어이가 없는 웃음이고, 이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부터 2700년 전, 2800년 전에 이보다도 더 구체적인 이건 아니야 하는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엘 선지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2700년 전, 28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지금의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북쪽에 싸움꾼들의 나라 아수르, 남쪽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호심탐탐 노리는 거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라 왕 이름이 호세아예요. 그는 아수르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쇠사슬로 온몸이 묶이고 신발을 벗긴 채 개처럼 끌려갔어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뿔뿔이 노예로 이곳저곳으로 다 팔려가고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엄청 망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3장 10절 말씀에, 미가 선지자는 4장 3절 말씀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4절 말씀에 똑같아요. 글귀까지 똑같아요. 어떻게 선포하는가? 하나님께서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으로 만드는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야, 우리의 현실을 보는 거죠. 계속되는 분단, 해결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4강 사이에 끼어 있는 현실에서 전전긍긍하는 외교적인 고통, 헤아릴 수가 없죠. 분노가 치밀지만 어떻게 합니까? 전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 재난 지원금의 4배 이상이 되는 국방비를 쏟아붓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 여기에 동족상잔의 비극을 품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되새김질하는 유월. 이 시국에서 우리는 다시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들라 하신 말씀을 아멘 하고 받으면서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미가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어디 계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냐? 어디 계시느냐? 이게 미가라는 이름 뜻이에요. 바로 미가 선지자는 자기 이름에 담긴 이런 뜻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미가뿐이에요. 그 당시 미가보다 조금 앞서서 선포한 사람은 요엘 선지자. 미가와 동시대에 이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늦게 선포한 사람은 아모스 선지자란 말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대합니다. 부디 잡념을 떨쳐버리시고 오늘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먼저 말씀은 우리의 현주소를 진단해 줍니다. 미가서 1장, 2장, 3장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당시의 시대상을 진단한 내용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죽을 죄를, 멸망당하여 마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 여러분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도 더 가증스럽고 더 간교하고 더 추악한 죄인임을 아십니까? 들으세요. 미가서에서 들으세요를 3번 반복하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힘입어 이때껏 살아왔으면서도 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지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려고 왜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에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 모든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제는 돌아오세요. 부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제발 만연된 우상 숭배 좀 끊으세요. 돈벌이라고 하면 양심은 물론 신앙까지도 다 쳐버리는 그 안타까운 믿음 생활 이젠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지 아니하고 오로지 강대국만을 의지하여 살아남으려고 아수리에게 달려갔다가 애굽에 달려갔다가 이런 자세를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2800년 전 요엘 선지자, 오늘 말씀의 미가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주신 이 진단을 오늘 2800년이 지난 대한민국 목포에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진단하면서 경고하십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현실은 요엘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보다도 더 악하면 악했지 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술이 얼마나 성행해요. 통계하면 점쟁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몇천억 원이라고 하잖아요.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나 대선 때가 되어지면 이 점쟁이들 가운데 용하다 하는 점쟁이들은 휴업 그렇게 써붙이고선 숨어버린다잖아요. 하도 찾아와서 괴롭히니까. 고유문화라는 명목으로 우상숭배가 극성입니다. 매일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살 40여 명이. 결혼한 10쌍 중에 4쌍은 이혼하고 있습니다. 원한을 품습니다. 풀지 않고 품은 원한을 품지 않고 자살해버립니다. 갑질은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또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세계는 에이즈 환자,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파르게 그래서 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2만 명 중에 65%가 13,500여 명, 14,000여 명이 이번에 코로나19를 다시 유발시킨 이태원 클럽과 같은 동성애로 더 극성을 부리게 한다는 거 아십니까? 남자와 여성의 성관계 속에서 에이즈가 감염되는 것보다도 2배 이상이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의 이 동성애로 인하여 그래서 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뇌물로 정의가 구부러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모 재벌의 경우도 드러났지만 돈이 있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돈이 없으면 5년, 7년 징역 사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 법이 집행되는 것이 달라지는 세상 아니에요. 자기의 편리와 쾌락에 젖어들고 생명을 경시하는 아나무인격으로 빚어지는 각종 범죄는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죠. 그런데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는 항상 나는 제기시키는 거죠.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얘기 들으면 언제나 나는 깨끗해요. 나는 무죄해요.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놈이 문제예요. 그래서 생긴 말이 나는 정상인데 저 사람이 문제다 해서 남불 내노. 남이 하면 물론이고 내가 하면 노면서고. 이게 우리 현주소라는 거죠. 2800년 전에 남한국 유다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지적이 28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하다. 오히려 더하고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지적하는 우리 현주소 진단입니다. 말씀은 이 진단에서 멈추지 않고 경고합니다. 범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5절 상반절 말씀은 경고합니다. 범죄 인생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만물에 심어 주셨건만 너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게 편하겠지. 그러면서 인생을 의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재물을 움켜쥐려고 하고 강대국이라고 그러면 그저 우리 대통령이가 누구건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고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자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환난으로, 어떤 때는 재앙으로, 심지어는 물과 양식과 의복 필수품까지 제하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신다. 그럼에도 너희는 서로 정죄하고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 멈춰라. 회개하라. 아멘. 그러면서 원하시는 그 삶이 5절 하반절 말씀이죠. 성도된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 한 분만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풍족에서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궁핍할 때에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삶에 채우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삶으로 돌아서라는 거죠. 그 삶을 덧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영원히 평안하십니까? 생활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라 자부하는 생활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속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교훈한 대로 회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첩경입니다. 지금까지 자행하고 있는 남이야 어찌 되건 나는 내 갈 길 산다, 내 생활을 한다, 교회에서 어찌하건 나는, 그러한 모든 삶을 청산하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세요. 할렐루야. 경고하며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지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삶을 살게 되는지를 교훈합니다. 그것이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치유와 회복의 처방책, 그것은 철저하고 처절한 회개와 함께 성산에서의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하는 교훈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교훈하고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을 풀이합니다. 말씀을 맞춰보세요. 우리 모두 여호와의 산 성산으로 올라갑시다. 그 성산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립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성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여호와의 교훈은 성산에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산에 올라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 여호와 샬롬, 칼과 창이 보습과 낫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을 받고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사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참 밭을 갈아엎는 기경 같은 참담함이 우리를 떨게 했잖아요.
나도 당할까 두렵다 하는 거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을 텅 비우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렸어요. 이제는 회복이 되었다 하면서 다시 하건만 2월, 3월, 4월, 5월 이제 내일부터는 6월이건만 아직까지 얼굴을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대박입니다. 신방을 해서 권면을 하면 예, 그런데 안 와요. 그래도 감사한 건 장로님들은 다 오시더라고요. 안수 집사님들은 한 83%, 4% 출석하시고 권사님들은 90%는 못 되고 89%까지는 출석을 하시더라고요. 서리 집사님들은 꼭 절반 정도는 출석하시더만요. 그런데 서리 집사가 아닌 세례 교인들은 20%도 못 돼요. 80여 명은 안 온다는 얘기죠. 100명 중에 80여 명은 안 와요. 그런데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손꼽을 정도로 아직 교회에 안 나와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하는데요. 세일의 기도회는 더 절망입니다. 그래도 세일의 기도회는 지난 3월이나 4월 초순에 진행했던 세일의 기도회 때는 2분이나 3분 나왔는데 저녁 기도회 때 그래도 요즘은 10명 안팎으로 참석을 하니까 참 담임 목사로서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분명 지금 교회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혀 얼굴을 비치지 않고 교회가 하는 대로 할 뿐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는 성도로 다시 빚어주시고 재무장시켜주신 성령 강림절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의 장로회 총회에서는 오늘 이 주일을 예배 회복의 날, 예배 회복의 주일로 선포하면서 온 교회에 힘을 내주세요 한 주일이죠. 말씀은 교훈합니다. 참 힘들게 믿음 생활 지키고 있는 거 압니다. 이 코로나19의 위험에서도 담대하게 성수주의를 하면서 믿음 지키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러합니다. 먼저 모든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음을 시인하세요. 아직도 나에게 어둠과 부패와 타락의 그림자가 덮여 있음을 철저하고 처절하게 회개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심, 특심으로 채우면서 하나님께 한 뼘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나태함과 게으름도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이처럼 철저하고 처절한 회개의 무릎을 꿇은 후에는 성전 예배, 말씀 중심의 삶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산에 모이고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도덕과 윤리와 신앙적으로 온전한 예배와 말씀 중심의 삶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곧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평강이 담긴 구원을 다시금 덧입혀 충만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산,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현존하심의 성전, 이곳,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이곳, 이 성전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말씀을 받으세요. 성산에서 말씀을 받은 후에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죄와 사망과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떠나 말씀이 교훈한 여호와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지키며 힘써 걸으며 살아가세요. 다시 말하면 주일 예배와 평일의 삶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매일매일의 기도가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매일 양날이 선 예리한 검으로 체험이 되어서 내 죄가 불덩이와 같은 말씀으로 태워지고 내 죄가 방망이와 같은 말씀으로 체험되어서 무뎌진 강박한 마음이 깨트려져 버리고 내 삶이 이 말씀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지는 은혜의 능력을 체험해 예수님께 완전히 고정되어진 삶으로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나아가서 찬양으로 장애물이 없는 평강을 누림이 성산에 속한 성도들의 삶 자체가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옛날 훈장님이 학동들을 몇 명 데리고 가르치는 그때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훈장님이 학동들에게 일전식을 주면서 이 서당을 가득 채울 무엇을 좀 사오니라 했어요. 그리고 일전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서당을 가득 채울 무엇을 사오겠어요? 다들 해. 그런데 그 중에 한 학동이 조그마한 촛불 하나 사왔다잖아요. 초를 사와서 그것을 밝히니 서당 안이 환해졌다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하고 예수님의 거리는, 아니면 나하고 마귀 사탄의 거리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마귀가 나에게 왔다가 나를 떠나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한 1년쯤, 마귀가 나한테 오는 시간이 1년쯤 될까요? 나에게서 떠나는 시간이 한 하루쯤, 한 달이나 될까요? 대답은 이것입니다. 깜깜한 방에 불을 켜면 순식간에 방 안에 가득 찼던 어둠이 물러가고 순식간에 환해지죠. 그러나 그 불을 끄면 순식간에 어두워지죠. 마귀가 나에게 찾아오는 시간이 순식간입니다. 내년쯤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죠.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마귀는 빛 앞의 어둠처럼 즉시 떠나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서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빛이 꺼지면 마귀는 순식간에 내 삶을 뚫고 들어와 점령하고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교훈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찬이 사도, 마귀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 하나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영위해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 땅에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드는 평화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1년 국방비가 900조를 넘어섰습니다. 엄청나죠? 우리 남한의 금년의 국방비는 50조 1527억입니다. 세계 9번째예요. 북한의 국방비는 1조 8928억, 세계 74위입니다. 이 세 나라의 국방비를 합하면 952조 원가량 되는데 이 돈을 의약품 개발에 투자한다. 식량을 사들여서 굶고 있는 자들, 우리가 TV를 보면 그 애기들이 갈비뼈만 남아가지고 쌕쌕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원해주고 의약품을 주고 에이즈라든지 이런 몹쓸 질병들을 제거하는 그 약품 개발에 지원에 쓰인다면 거기서부터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는 것이 말씀의 교훈이죠. 아이고 목사님, 어느 세월에 그래요. 제가 50년대 사람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내면서 교회 예배에 참여하면 어른들이,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 소련 철의 장막을 무너뜨려 주시고 저 죽의 장막 중공을 물리쳐 주시고 깨뜨려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제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신학생이면서도 뭐들이 저런 기도를 한단가. 어떻게 소련이 무너져? 어떻게 죽의 장막 중공이 무너져? 그런 기도는 안 했으면 쓰겠어. 근데 제가 회개했잖아요. 주후 1991년 12월 26일 성탄절 다음 날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로 바뀌었어요. 1년 후 주후 1992년 8월 24일 중국과 대한민국이 수교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한 2, 3년 중국 가서 아주 호탕하게 큰 소리 쳤죠. 한반도 사람이 중국에 가서 돈 마구 뿌리면서 큰 소리 친 건 그때 한 3, 4년 뿐이죠. 이 중국 놈들 하면서. 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다시 붙잡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의 말씀처럼 철저하고 처절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애굽에 그 끼어있는 거기보다도 더 비참한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소련을 붕괴 해체시킨 그 역사를, 죽의 장막 중공을 중국으로 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나라가 국민 총세자 GDP가 세계 11위예요.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 성산에서 칼과 창이 보습과 낫으로 변하는 평화를
여기에서 시작하며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이에요. 2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2800년 후에 대한민국 목포에서 예배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다시금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시다. 해야 해요. 성수주일 등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어져야 해요. 무엇보다도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처절한 나의 회개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의 무릎이 꿇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 2장 3절과 5절 말씀을 풀이해서 봉독합니다. 말씀을 경청하며 마음에 새기세요. 오라, 우리가 성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늘도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니본 다시 새롭게 되자.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으로 만드는 일,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최고의 행위는 성산에서 예배의 단을 쌓아 봉헌된 삶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성산에 올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호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아니 우리의 평생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드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